같이 인사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당신이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예배 드리시는 모든 종암제일교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또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물고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자 합니다. 혹시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가 어떤 종류인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잘 모르시죠? 그 물고기의 명칭은 스네일피쉬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꼼치라고 하는데 이 물고기는 해저 750m에서 8000m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나오고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7500m에서 8000m에 살고 있는 물고기입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옆에서 보면 또 이런 모습이고요.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하나 해왔는데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마리아나 스네일피쉬라고 스네일피쉬라는 물고기입니다. 꼼치. 우리말로는 꼼치입니다. 이 그림 잠시 띄워주시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700, 6000m 정도로 내려가면은 수압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이 자리에 있는 저 뒤에 잠옷실에 있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조그만한 장난감 위에 코끼리 1600마리가 올라가 있는 것이 7600m에 있는 수압의 압력입니다. 그리고 그 온도, 그 물의 온도는 0도 이하이기 때문에 물은 얼어야 되지만 그 안에서 압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얼지 못하고 영하 이하의 온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물고기가 바로 이 스네일피쉬입니다. 이 물고기가 처음 발견됐을 때 과학자들은 한 가지 사실을 궁금해하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추운 곳에서, 어떻게 저렇게 압력이 강한 곳에서 물고기의 모양이 물고기처럼 생겼을까? 압력이 강하면은 이상한 모양으로 생겼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오리처럼 납작하거나 되게 이상한 모양이 돼야 되는데 왜 이 물고기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그 물고기처럼 생겼을까? 8000m라는 그 압력에서 영하 이하에 물이 얼고 있는 그 온도에서 어떻게 이 물고기는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지킬 수 있는가? 과학자들은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8000m로 내려가기 원했지만 인간의 한계상, 그 다음에 인간의 기술상 그 아래까지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2000m에 있는 비슷한 물고기를 잡아서 해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물고기 안에는 기름으로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름으로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유추하였습니다. 2000m에서도 8000m만큼의 강력한 압력은 아니지만 2000m라고 하는 강력한 압력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물고기가 자신의 내부를 꽉 채웠던 것처럼 아마 8000m에서 살고 있는 이 꼼치, 스네일피쉬도 동일하게 자신의 내부를 기름으로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로 채워서 그 압력을 버티고 그 수온을 버티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하며 지금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 저는 이 물고기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이라는 그 압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신앙인이라고 하는 온전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물고기가 신앙인을 상징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채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출애굽기 19장을 통하여서 이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채워야 될 신앙의 그 무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오늘 언약 체결식인 19장 본문입니다. 19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의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곧 한 가지 말씀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신명기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이제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될 거라고 하는 작업을 1장부터 19장까지 쭉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두 번째의 정체성인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사장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지금 19장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 제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모세를 통하여 들었을 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게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그 원리,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무엇인가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신 앞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의 존재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고의 신을, 지고의 존재를 섬기는 그 역할을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고 부르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바라보며 그러한 예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세상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을 하나로 기억하였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꿈은 이사야서로 이어집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앞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우뚝 설 것이고 만민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저 예루살렘에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저 시온에 있구나. 우리가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우리가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자. 라고 만 민족들이 찾아올 그날을 기대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습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제사장이 되어 세상 만민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제사장들처럼 세상 만민들에게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가 되고 싶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이러한 꿈을 가지며 구약의 역사를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학교로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 그 유대인에게만 속해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소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는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에게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내 실패하였던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종료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일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도 이 일에 항상 실패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체성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준비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 출애굽기 19장의 언약 체결식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정체성이 다시 한번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부여되고 있는 장면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이 의미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다음으로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스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방금 읽었던 디도서에서 나타나는 종들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신분은 분명히 종이었습니다. 실제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를 살아갔던 종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교회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너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억압받는 종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아낌없이 너를 위하여 보내시며 너를 그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었다.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나의 형제고 자매이다. 이렇게 교회에 다녔던 종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며 나는 사랑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나는 이렇게 핍박받고 힘들어해서 들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존재인데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주인한테 학대받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많이 도망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존재이지만 너의 지금 모습은 종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
도망쳐야겠느냐? 아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처한 상황 가운데 너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다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훈을 그 주인들에게 보여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정체성에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존재이구나.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들의 겉모습처럼 너는 종이니까, 나는 주인이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겠다 라는 그 학대받는 것을 인내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을 급변하여서 혁명적으로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세상 가운데 성김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소개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너희 신앙인들아, 너희는 비록 지금의 신분이 종일지라도 주인에게 최선을 다함으로써 다른 종들과는 다르게 더 열심으로 살아감으로써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그 원동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에 있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는 항상 기쁨을 나누고 예배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자존감이 높아져 갑니다. 여기서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께 비난하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다 서로의 사랑의 말로 다 세워주면서 하지만 저 밖으로 나갔을 때 신앙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핍박받고 비난받고 조롱받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러한 압박감 가운데 몇몇의 신앙인들은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신앙인이라는 거 너무 드러냄으로써 내가 조롱받고 비난받는 것보다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숨기자.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면서 그냥 주일에는 크리스찬으로, 평일에는 그냥 일반 사람처럼 살아가는 기괴한 모습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렇다면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변형시키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설교 전에 언급하였던 물고기처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채워가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2019년 표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채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압박을 합니다. 어쩌면 8,000m 밑에서 살아가는 그 물고기보다 더 큰 심리적 압박, 어쩌면 경제적 압박, 어쩌면 사회적 압박은 우리는 경험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 신앙인이야?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요즘 시대에 교회 다니는 것은 주말에 일하지도 않아도 되는 부유한 사람이라는 건데 너 부유해? 너 부유하지 않잖아. 경제적으로 빈곤하잖아. 그러면은 주일에 교회 가서 노닥거리지 말고 일해. 이러한 심리적 압박, 사회적 압박, 경제적 압박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망치지 말아라. 그리고 타협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어라.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주인이 되어주시는지, 이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불필요한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노닥거리고 있고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너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트렌드와 세상의 풍속에서 뒤떨어지는 불필요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불필요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그 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독려하시며 사명으로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아직 30살이 되지 않은 저는 그 유혹들을 일일이 나열할지라도 그게 막 와닿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자녀를 키워가시면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 가시면서 그 유혹과 압박들을 견뎌내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한 사람의 필요한 자들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저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위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전달되기를 원하며 이번 한 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가시는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의 예화이면서 항상 묵상하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중세시대에 이노센트 3세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스콜라 신학자였습니다. 한 번은 교황이 그 신학자를 초청하면서 창문을 열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창문 밖을 바라보세요. 유럽 전국에서 걷어들이는 11조가 이 교황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억하시죠? 성전 미문가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우리의 교황인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세운다. 더 이상 우리의 교회는 은과 금이 없다라고 하는 비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돈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면서 크게 웃으면서 이제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교회가 은과 금을 얻음으로써 정말로 중요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과 금은 없어 보일 듯하게 압박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한 주를 살아가시는 종합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며 우리 같이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